하나님의 애를 회방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애를 회방하는 말. 자, 여기 유다서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경건치 않은 자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리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님을 거스리한 모든 강팍한 말로 인해서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리는 강팍한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밑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자기 정욕도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는 내가 옳은 일 하고 있다, 내가 잘났다, 똑똑하다, 내 말이 맞다라고 자랑하지만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자기 말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아첨을 한다. 그래서 밥도 사주고 돈도 빌려주고 뭐 차려주면서 자기 편을 만들어 당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거스리는 강팍한 말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의 내용이 뭐라고요? 원망과 불만을 토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불만을 토하는 말. 그러면 이 말이 어떤 말인가? 성경에서 이제 그 말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떤 말인가? 민수기 14장 36절로 37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래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민수기 14장은 정탐꾼 사건 이야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안 들여보내고 광야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몇 년을 살게 하죠? 여러분, 광야에다 집어넣은 목적이 뭐예요? 왜 바로 가나안 땅, 그 풍성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다 안 집어넣고 왜 살기 힘든 척박한 가나안 땅에 저 광야에다 집어넣었죠? 목적이 있다고요. 목적이 있다고. 그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이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신명기의 결론은 뭐냐? 기억하라의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 그동안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먹이고 입혔는가? 왜 기억하라고 자꾸 강조하는 줄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축복의 땅이에요. 풍요로움의 땅이에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고. 이해가 되죠? 사람은 말이죠. 축복을 주면요. 그 축복의 마음을 뺏겨버려. 그러고 하나님을 떠나버려. 너무나 많은 간증이 있어요. 정말 어릴 때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하면 그 축복 때문에 사업이 잘 되면 사업 때문에 바빠서 수협이 안 나오기 시작하고 금요철에 안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저녁 예배 안 나오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주일 낮에도 빼먹거나 졸고 있어요. 힘들어서 피곤해서. 그러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봤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사님 부부인데 그 남자 집사님은 어릴 때 아버지가 노름하다가 빚 때문에 머슴으로 팔려갔어요. 초등학교도 못 다니다 중퇴하고 자살을 몇 번 생각했대 자기 어릴 때. 그러다 군대 갔다가 나오면서 서울에서 친구네 집에 가서 시골은 가기 싫어서 친구네 집 가서 며칠 얹혀 살다가 눈치 보여서 나와가지고 뭘로 시작했냐? 할 게 없으니까 고물상, 고물 니아까나 끌고 고물 주워다가 고물상에다가 파는 그걸 했어요. 그리고 결혼한데 뭐 그렇게 가난한 분이 결혼하니까 또 어려운 여자분하고 결혼해갖고 저희 교회 제가 전수할 때 집사님 부부였어요. 날마다 울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제가 한번 신방을 갔더니 남의 집 건너방에서 살고 있었고 월세 살고 있었거든요. 들어가서 이제 방 앞에 가서 집사님하고 불러라고 했더니 안에서 두 분이 하는 이야기가 들리길래 잠깐 멈칫했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먹어. 아니야, 당신 먹어라. 아니요, 당신 먹어야 돼. 그리고 조금 있다 흐느적거려. 흐느끼더라. 들어가기도 그렇고 안 들어가기도 그렇고. 그래도 신방 왔으니까 집사님 계세요 하고 들어갔더니 먹을 게 없어서 라면 하나 끓여놓고 서로 먹으라고.
그러다가 울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 그렇게 가난했어요. 주일학교 교사하고 열심히 봉사했다고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런데 이 고물 이거 니아까 끌다가 점점 이분이 잘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오목교회, 목동 쪽이죠. 오목교회 그 목동 신시가지 들어서기 전입니다. 거기에 고물상을 차렸어요. 그러고 사장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 축복을 하니까요. 나중에 서울 지하철에서 나오는 그 HB 고물을 다 받아다가 현대제철에 납품을 하는 그런 고물상이 됐어요. 이게 고물상 정도가 아니고 회사죠. 이제는 차가 몇 대. 그 시절에 제일 그 시절인데 70년대인데 그 시절에 그 오목교 그 근방에 신세계 아파트라고 처음으로 5층짜리 중앙 공급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거기 들어가 살아. 새벽 기도를 안 나와. 배가 부르니까 새벽 기도 안 하더라고. 부부 다 새벽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부인이 나와. 새벽 기도를 부인이 나오는데 아니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 기도 나오면 목사는 저 전사는 이게 뭔 일이야, 뭔 일이 있구나 이게 철렁하거든 사실. 그래갖고 이제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들어봤더니 주님, 울면서 부인이 주님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가 좋았어 이러고 있는 거야. 뭔가 이상해서 한번 신발을 갖춰 낮에 갔더니 집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말을 못하더라고. 나중에 마지못해 하는 말이 전사님 우리 송 집사가 바람이 났어요. 돈이 있으니까 여자들이 이제 옆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할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가나안 땅에 이 노예 생활하던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다 바로 집어넣고 지파별로 땅 주고 집 줘봐요. 거기에 마음 다 뺏기고 하나님 안 섬기거든. 그러니까 어디다 집어넣어요? 광에다 집어넣고 3일 만에 물 떨어져요. 광에서 장정만 60만, 학자들이 보통 노인들, 여자들, 어린애들까지 하면 280만 정도 봐요. 인천 시민이 지금 300만. 엄청 그 시대는 엄청난 숫자가 지금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3일 만에 물주머니에 물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산다 죽는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겠다고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한 달 만에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들고 나왔던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려요. 이제는 먹을 양식도 없고 물도 없으니까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 물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옷은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 야, 너 돈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지? 너 먹을 거 없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자, 내가 주잖아. 그래서 신명기의 결론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산다. 믿으시면 아멘. 그걸 뼈저리게 체험을 시킨 다음에 들여보내려고 광야에다 집어넣고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 기간이 몇 년? 40년 아니에요, 여러분. 2년 2개월이에요. 그래서 2년 2개월 있다가 들어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2년 2개월 동안 뱅뱅 잡아 돌리니까 날마다 원망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백성들이 막상 들어가라니까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적진을 그냥 막 들어갑니까? 이게 타락한 인간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정탐꾼 보내서 정탐한 다음에 들어갑시다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았고 알아서 해 그래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에서 최고 정예 요원 적진에 몰래 들어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야 되니까 최고의 분석력 판단력이 있고 거기다가 긴급 상황일 때 싸움을 잘 싸고 도망쳐 나와야 되니까 문무를 겸비한 최고 정예 요원들을 뽑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부관으로 이런 사람인데 한 지파의 대표가 될 정도니까 최고 정예원 12명을 뽑아가지고 며칠을 정탐합니까? 40일을 정탐해요. 그러니까 2명씩 짝을 져서 이렇게 정탐했겠죠.
그리고 40일 만에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뭐라고 보고해요? 12명 가운데 10명이 이때 여러분 그 상황을 잘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돌아오나 언제 정탐꾼 보내놓고 날마다 이제 얼마나 어떤 땅일까, 과연 어떤 상황일까, 얼마나 이게 조바심이 나고 그러겠어요. 뭐 날마다 기다리죠. 근데 어느 날 정탐꾼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다 몰려나온 거 아니에요. 먼 발트에서 점점 오는데 청년들인데 막대기에다 뭐 하나를 메고 와. 오다가 멧돼지 잡았나? 뭘 저렇게 메고 오냐? 그러고 보는데 가까이 와 보니까 뭐요? 예? 포도송이를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메고 와. 막대기를 꿰가지고 얼마나 크든지. 그걸 딱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와 그래요? 난리가 나죠. 할렐루야 그러고 내가 춤추고, 야 딱 보니까 기름진 땅이거든. 젖과 꿀이는 땅이 진짜 맞구나. 난리가 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흥분이 되고 기대가 돼. 근데 정탐꾼 대표가 올라오더니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장대하든지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그런 장대한 사람들이 성을 전하 가지고요, 난공불락의 성을, 경관성을 쌓아놓고 삽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애굽에서 봤던 최첨단 병기인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노예 생활하다 지금 막 급하게 도망쳐 나오면서 나무 지팡이밖에 없는데 저기는 철병거, 최강대국이 갖고 있던 최신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처자식은 다 노예가 될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고가 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겨? 낙심이 되고, 그 낙심이 뭐로 바뀌어? 분노가 되고 원망이 되고. 그래서 어떤 결론 내립니까? 우리가 그동안 2년 2개월 동안 목사한테 사기당한 거야. 왜 안 끌고 들어가니 이제 알겠어. 이런 상황이니까 뱅뱅 돌린 거 아니야? 눈치 보고 야 우리가 사기당했다. 모세 때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 뽑아서 우리 돌아가자, 이렇게 결론 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들어가다 죽을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광야에서 미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그 고생하고 여기까지 죽냐 이거야. 그래서 그들이 말해요. 우리가 이럴 줄 알면 미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래요. 여러분 모세의 본을 받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했다 그래서 악평. 그러면 질문, 정탐꾼의 사명이 뭡니까? 정탐꾼의 사명이 뭐요? 네, 정확히 보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명의 정탐꾼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한 거 아닙니까? 다 사실이에요. 네, 다 사실을 말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두 사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들어만 가면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 책임진다. 저것도 우리 밥이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랑 갈렙 두 사람이 말한 말은 뭐예요? 지금 2년 2개월 전에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 갈라진 거 안 봤냐? 10가지 재앙 내린 거 안 봤냐? 야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들어가면 저것도 우리 밥이야.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다수의 말을 따라요. 그러니까 제가 알잖아요. 어저께도 교회는 다수결로 하는 데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다수가 진리를 택한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는 어려운 길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순종이 쉽다 어렵다? 죄는 안 가르쳐도 해. 불순종은 깐난애기도 안 가르쳐도 안 좋은 건 다 지가 알아서 배워. 좋은 건 그렇게 때리면서 가르쳐도 안 돼. 그게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됩니까? 다수의 의견을 따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다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그래서 결론은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가 이거 모세한테 사기당한 거니까 이러면서 이제 원망 불만을 토하면서 모세 때려 죽이고 돌아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악평했다 그래요. 악평. 그리고 10명은 재앙으로 먼저 죽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소원을 줘서 어떤 일을 하게 한다고요. 그럴 때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 시비. 옳으니 그러니 그렇게 하면 되냐 안 되니 시비 걸지 말고 순종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 31절에 너희는 입에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나님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 12명 가운데 10명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쳤어요.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는 말을 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너희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뭘 해라?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성도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되고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하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막 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남을 비평하는 건 하지 말라고 그랬고. 아멘. 아멘. 아무리 사실이라도 들어서 은혜가 안 되는 말은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마세요. 나 원래 그래. 뒤끝 없는 거 알잖아. 뭐 그 말 듣고 시험 들어.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딴 사람 시험 들면 그 말을 안 해야 돼. 시험 들 말은. 아멘. 그게 성경이라고. 성경 어디에 네 성질대로 하라고 돼 있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그러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려야 돼. 말씀.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 종종 만나.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나 원래 이런 거 몰라요? 누가 모른대? 그렇다고 자기 성질대로 기질대로 하면 어떡해.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는데. 모든 일을 덕을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돼. 아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왜 40년을 해요? 원래 2년 2개월은 훈련이고 그 다음에는 축복으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40년 한 이유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아멘. 여러분요, 들어가라면 아멘하고 들어가면 돼. 근데 알아보고 들어가겠다고 지체를 40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이걸 얼마나 싫어하는가 샘플로 보여준다면서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그랬지? 광야에서 다 죽어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전제가 20세 이상 된 자는 그래요. 다시 말해서 20세 이상 된 자는 부안해동에서 말해도 그 말은 자기 책임자예요. 자기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20세 이상 된 자는 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 그때 20세 미만만 살아가요. 들어가요. 가나안 땅. 저는 이 구절 읽다가요. 아, 이거 참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섭구나. 원망 불만을 토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싫어하는가. 이 불순종을 참 하나님 싫어하신다. 이걸 이제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보면 성경 되게 무섭다 그러죠. 하나님 무섭죠. 그때 축복할 때는 또 어떻게 축복해요? 확실하게 하잖아. 이게 왜요? 오고는 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할 때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받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불행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뭘로 썼어요? 샘플, 모델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든지 확실해. 축복도 확실하고 저주도 확실하고. 그래서 뭐라고? 오고는 세대가 보고 배우라고. 아멘? 그러니까 막 오늘날도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막 다 죽여버리면 벌써 다 죽었어 우리.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요 말씀을 읽고 한 말씀 하셔야 돼. 시작.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부모 노릇 잘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부모가 반역한 죄를 지니까 자녀들까지 40년을 같이 광야 고생을 해버려요. 여러분 정말 부모 노릇 잘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많은 것들을 깨닫고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참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생활을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평생 광야만 돌다 가면 어떡하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2년 2개월은 그건 훈련이에요. 근데 평생 훈련만 시키는 일이 없어 하나님은. 근데 계속 평생 광야다 그러면 그건 훈련이 아니라 뭐예요? 거기 불순종의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나는 왜 평생 이럽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형통한 은혜를 주시길 원하세요. 복을 주길 원하세요. 그걸 기뻐하세요. 아멘? 근데 뭔가 우리가 불순종이 있으면 막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걸 빨리 깨달으면 좋겠어요. 광야 생활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다 먹이시고 입히시거든요. 근데 그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제 그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에 기도하러 갔어요. 한탄강 이제 그 강가의 절벽에 바위 위에서 밤에 철야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새벽녘이 이제 지나고 아침이 된데 막 새들이 지저귀면서 나는데요. 그 햇살이 쫙 한탄강을 비치는데 그 붉은 빛이요, 태양빛이 강물에 물들하고 붉게 보이는데 너무 황홀했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막 고기들이 막 튀더라고요. 햇빛이 나니까 고기들이 그 붉은 빛에 비늘이 반짝거리는 하얀 음색 비닐들이 반짝거리는 게 막 어우러지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넋을 놓고 제가 보고 있어요. 야, 철야기도 때 하나님이 좋은 구경거리 주시네. 감사합니다. 참 아름답네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새 한 마리가 쏜살같이 물속으로 곤두박질 치더니 물고기 한 마리를 탁 낚아채가지고 건너편 바위에 올라가서 고기를 물고 바위에다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고기를 졸도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먹더라고요. 야, 아름다운 광경보다 그게 더 재밌어. 새가 고기를 잡았고 낚아채는 게 얼마나 재밌던지. 먹고 있길래 야 빨리 또 잡아 또 잡아. 근데 아니라다 또 쑥 올라더니 또 쏜살같이 그럴 때 또 잡아다 탁탁 치더니 또 먹어요. 재밌더라고요. 야 또 슉 하더니 슉 날아가 버려. 허망하더라고요. 저 녀석이 좀 더 잡아먹지 왜 날아가. 그 순간 제 머리를 해머로 한 대 땅 때리는 기분. 그러면서 갑자기 내가 생각 속에 내가 저 새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 눈앞에 지금 막 먹거리, 요즘 우리말로 하면 돈이 막 돈이 보여. 그럼 어떡할까 나 같으면. 그게 이제 쫙 영상이 지나가듯이 내 앞에 지나가는 거야. 내가 저 새였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근데 나는 2마리 먹고 만족했을까? 아닌 것 같아. 잡아다가 탁탁 졸도시켜놓고 또 잡아다가 탁탁 졸도시켜놓고 잡아다가 막 계속 그럴 것 같아. 그러다 좀 쌓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거 햇빛이 비치면 이거 썩는데 또 딴 놈이 와서 이거 가져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날개로 햇빛을 가리고 한쪽 날개는 부채질하고 있는 내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또 어떤 놈이 와서 이거 뺏어가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 갖다 놓은 건데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을 봤어요. 저는. 그리고 그날 아침에 다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는 저 새만큼도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시간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성공의 노예가 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내 모습, 묶여 있는 내 모습. 새가 자유롭게 날아다녀야 되는데 거기에 꽁꽁 묶여 있는 내 모습. 그러면서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제 모습을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쌓아놓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재정관리에 대해서도 성경은 가르치거든요. 자세히는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첫째, 불로소득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멘? 엿새 동안 땀 흘려 성실하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라고 그래요. 게으르지 말라고 그래요. 게으르면 더 가난해진다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노동을 신성시하고 있고 빈부귀천이 없어요. 하나님 준 재능을 가지고 어떤 분야든 그 재능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그러면 수입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가르쳐요? 절대 사치하거나 허영하거나 술 마시거나 음란한데 방탕한데 돈 쓰지 말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낭비하거나 탕진하지 말라 그래요. 방탕한 데는 돈 쓰지 말라. 그러면 너 가난해지고 병든다 그래요. 아멘? 그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원리에 있어서 돈에 있어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실하게 일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라? 검소하고 방탕하거나 잘못 돈을 쓰지 마라. 너 그럼 패가 망신한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음주, 음란하다가는 다 잃어버린다고 잠언에 수없이 이야기해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성실하게 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근검 전략하고 검소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너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래요. 저축하라고 그래요. 기근이 올 때가 있다. 그래서 항상 뭐 해라? 저축을 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저축한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래요? 주님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하잖아요. 땅에 묻어놓은 걸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래. 내가 너 은행에 갔다 이자라도 받지, 그렇게 말씀까지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전도서 11장에 보면 쉬운 성경에는 6, 7, 8군데 분산해서 투자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는 근검전략에서 돈을 저축한다면 어떻게 해라? 그걸 잘 투자하라 그래요. 그리고 부지런히 아침 저녁으로 살펴서 뭐가 잘 될지 어느 게 잘못될지 모르니까 잘 살펴라. 관리도 잘해라 그래요. 그게 4단계예요. 그렇게 돈을 벌어서 투자해서 돈을 벌면 그 다음에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요. 자, 5번째가 뭐예요? 선한 일에 나그네 대접하고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선한 일에 돈을 쓰라고 그래요. 움켜쥐지 말라고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회 환원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지 말란 말이 아니라 뭐다? 그것에 노예가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거 없으면 나 죽어요. 나 노후 대책 안 되면 나 죽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10억 있어야 된대 요즘. 10억 모아놨는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 불러가면 그 모든 거 누게 되겠냐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모으지 말란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것을 주인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을 거 심고, 아멘? 투자할 건 하고 쓸 건 쓰셔야 돼.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것까지 다 투자하면 한 방에 망해. 그걸 아셔야 돼. 갑자기 뭔가 쇼크가 왔고 그냥 끝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대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번성할 수밖에 없어. 아멘입니까? 자, 이거 빨리 끝내야 됩니다. 하여튼 민수기 이야기가 나와서 광야 이야기가 나와서 이 이야기까지 하게 됐어요. 원래 말과는 상관없는 건데,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재밌다니까. 나만 재밌나 봐 지금. 성경이 별걸 다 가르친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정말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도록 다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드셨더라고요. 아까 저를 한간주였고요. 제가 뒤에서 잠깐 봤어요. 첫 과밖에 못 봤는데 와, 너무 체계적으로 잘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잘 배우시길 축복해요. 그 말씀을 잘 배운 다음에 뭐 하면 된다? 순종하면 그대로 약속대로 온다니까요. 된다니까요. 순종을 안 하니까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항상. 자, 그러면 이런 말들의 결과가 뭡니까?
저주받는 말의 결과는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특별히 형벌하신다 그랬고 환난과 공고가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이제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입 밖에도 내지 말래. 판단하고 비판하고 대적하고 거스리고 원망 불만을 토하는 말들 입 밖에도 내지 말래. 왜 얘가 은혜가 됐냐면 너 생각도 하지 마 그랬으면 나 미쳤을 것 같아. 생각도 하지 마 그러면 나 미칠 것 같아. 딱 보는 순간 판단이 돼야 안 돼요. 딱 보는 순간 비판이 나가야 안 나가요. 요즘 제가 뉴스를 제대로 안 봐요. 되도록이면 안 봐. 뉴스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겠죠. 그냥 뭐 이렇게 나가. 그래서 안 보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냥 찬양 틀어놓는 게 최고야. 여러분 보세요. 입 밖에만 내지 마십시오. 생각인들 왜 어떻게 안 해. 그러나 뭔 하지 말자. 아 이거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주님이 다 아시고 입 밖에 내지 말래. 그리고 대신 무슨 말하고 살으라고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멘. 예. 그래서 악독, 노하고 분내고 떠드는 것, 회방하는 이런 것들 다 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그랬고요.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걸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말다툼도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말다툼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고라 이야기하면서 거기 부안해도 좀 말고 지금이라도 떠나라 그래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당을 짓고 대적하고 거스는 사람들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행을 주는 말 하기 전에 행복을 주는 말과 불행을 주는 말은 내일 합시다. 네, 내일.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교회 안에서 불의한 일이 생기고 잘못한 일이 있을 때도 그냥 입 다물고만 있으면 되냐? 이제 이런 의문이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아니 판단도 하지 마, 비판도 하지 마, 원망 불만도 토하지 마. 그럼 어떡하라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똥침 막대기 노릇하지 말라고 그랬죠. 네가 나서서 네가 고치려고 하지 마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의식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딱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살다 보면 뭐가 죄고 뭐가 아닌지 더 선명해져요. 말씀을 많이 배울수록. 아멘?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씀과 기도는 고기를 잡는 그물에 가로줄과 세로줄 그것이 말씀과 기도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드문드문 있으면 그물코가 커요 적어요? 가로 그물 세로 그물이 엮여 있는데 그게 듬성듬성 이렇게 띄엄띄엄 줄이 있으면 그 그물코가 구멍이 커요 적어요? 커. 그러면 고기를 잡으면 어떤 고기만 잡혀? 큰 고기만 잡혀.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듬성듬성 있으면 어떤 죄만 걸려?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제대로 하고 있구나. 어떤 것만 깨달아? 큰 것만 깨달아. 근데 그물코가 쫌쫌해지면 말씀과 기도가 내 생활에서 촘촘히 이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그만 고기도 다 잡혀. 조그만 죄도 탁 내가 깨달아. 아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아 이거 내가 잘하는 거구나. 이해가 되세요? 박윤선 박사님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물코와 같다 말씀과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문제인식을 가져야 돼. 아 이건 제대로 하는 거다 제대로 못하는 거다는 의식을 가지셔야 돼. 아무 생각 없이 살아란 말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첫째 문제를 딱 발견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자만이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안 믿어지면 기도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 오늘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아멘? 그래서 기도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민족 전체의 죄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날마다 그 죄를 자기가 회개합니다. 아멘. 그 사람을 놓고 비판하기 전에, 그 사람을 놓고 지적하기 전에 뭘 했어요? 에레미야는 자기가 대신 회개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은 쉽지만 회개는 어렵습니다. 내 죄도 회개하기 힘든데 남의 죄까지 회개하는 게 쉬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잘 안 해요, 우리가. 그러나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나라와 민족 앞에 문제가 있으면 성도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기도가 가장 첫 번째 강력한 방법이다. 두 번째는 교회법을 따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은혜가 있을 때는 사람이 다 순종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불순종하거든요.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은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잘 안 고쳐집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잘못한 사람을 봤을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심령. 온유한 심령이라는 말이 뭐냐? 온유하다는, 여러분, 내가 온유할 때 어느 때 온유해져요? 온유, 따뜻하고 부드럽고가 아니고, 그 원어상으로 보면 온유는 어떤 사람이 온유해지냐니까 따라서 하세요. 주제 파악을 한 사람. 근데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네 눈에 뭐가 들었다고? 들보가 들었다고. 다른 사람은 지금 티가 들었는데 너는 들보가 들었다고. 그러니까 주제 파악이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를 파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욕하면 뭐라고 그래? 난 욕어도 먹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가 뭔데 나를 욕해? 이게 아니라 맞아. 나는 욕어도 먹어도 싼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한 사람은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긍휼이란 말은 또 달라요. 긍휼은 상대편의 입장에 서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긍휼은 어느 때 나가? 상대편 입장에 쓸 때 긍휼의 마음이 나가요. 내노란불하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다 그래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이제 이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형제를 바로 잡는데 먼저 그 사건을 보면서 형제가 실족하는 걸 보면서 먼저 뭘 보라고 그래요? 너를 살펴서 너도 그런 자리 갈까 조심해라. 이렇게부터 시작을 해요. 아멘? 그러니까 형제가 실족하는 걸 볼 때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잘못해? 문제 있네? 이런 게 아니라 아하, 나도 죄인인데 나도 저렇게 실족할 수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근데 무슨 마음이냐면 어거스틴이 제자들과 같이 있는데 살인 강도가 잡혀서 끌려가요. 동네에서.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돌멩이를 집어던져요. 악하다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거스틴 제자니 어거스틴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선생님 같은 성자가 있음과 동시에 저렇게 악한 죄인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저 사람에게 줬으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성자가 돼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한 사람이다. 그게 성도예요. 아멘? 그게 온유라고. 글쎄 내가 생각해도 저놈 나쁜 놈이지? 그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저 사람에게 줘서 저 사람 나보다 더 성자가 돼 있을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에서는. 그리고 6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 자꾸 딴 사람 살피지 말고 자기를 살피고 자기 짐을 지게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누가 어떻게 하니 살필 거 없어.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너의 짐이나 너를 살피고 너의 짐이나 제대로 져 그래요. 주님. 근데 우리는 누구를 잘 살펴? 옆에 있는 사람 자꾸 살펴. 부부지간에도 상대. 당신이 잘하면 나도 잘해. 성경 어디에 그렇게 말돼 있어? 너부터 잘하라 그러지. 아멘? 성경은 너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남편은 남편 노릇만, 아내는 아내 노릇만 제대로 하면 돼. 각자 자기 노릇하면 돼요. 아멘? 교회 오면 목사님 목사님 노릇하고 장로님 장로님 노릇. 자기 노릇만 잘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살피고 자기 짐을 지래요. 근데 자기 짐은 자기 책임은 안 하면서 남은 잘하니 못하니 감나라 배나라 하면 된다 안 된다. 성경은 그건 안 된다 그래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5절부터 뭐라고 하냐, 형제가 범죄하는 걸 볼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살펴야 돼. 나를 살피고, 그래서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하는 걸 인정하고. 아멘. 그러나 15절에 혼자 조용히 가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당신과 같은 죄인인데 그래도 이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권면을 하라고 했어요. 비밀로, 혼자 1대1로. 아시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뭐 문제 있는 거 보면 모여가지고, 아니 우리 그 김집사 놓고 기도해 줘야 되겠어. 왜? 뭔 일 있어? 이런 일 있더라. 왜 생각해 주는 척, 기도하는 척 하면서 남의 허물을 들춰요? 악한 거예요, 여러분요. 악한 거예요. 실제로 기도나 해주냐? 기도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성도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겸손히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은밀하게 권면해 줘야 돼. 그래도 안 들으면 두 번째 16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그때는 한두 명이 가서, 이건 개인 혼자 생각해라. 다른 사람이 봐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게 가서 또 권면을 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세 번째 어떻게 해라? 그때는 교회에다 보고해서,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나 장로님이, 당회가 가서 또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해결을 안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 이제는 권징을 해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게 교회법에 권징법이 다 있어요. 은혜로 받아들이면 권징이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교회 덕을 안 세우고 교회 문제를 계속 일으키면 어떻게 한다? 그때는 교회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수찬정지라든지 성찬에 참여 못하게 한다든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권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박윤선 박사는 그 권징은 사랑의 척추다 그랬어요. 권징은 뭘로 하는 거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마지막 단계는, 그때는 이제 출교. 당신은 교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출교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교인들끼리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교인들끼리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을 걸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예, 교회법을 따르면 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은혜로 해결이 안 되고 법으로 할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교인들끼리는 교인들끼리 뭐 사기를 쳤다 뭐 그래도 그건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세상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성도의 허물을 드러내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차라리 고린도전서 6장 7절 8절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랬어요. 네가 손해를 보고 속는 게 낫다. 세상에 안 믿는 검사들 앞에, 판사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것보다는 네가 차라리 손해봐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6절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8절에.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걸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기도로 하고 은혜로 하고, 은혜로 안 되면 교회 법으로 하고. 아멘? 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적극적인 게 뭐냐? 세 번째 더 적극적인 방법이 뭐냐?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빛과 소금 뭐죠? 빛은 보여주는 거예요. 어둠에 모르고 있던 걸 보여주는 게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성도가 성도답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해도 고소하지 않고. 이해가 되죠? 내가 뭐 잘못된 교회가 권징을 하면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리고 싸우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권징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 사는 대로,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모습,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가장 강력한 방법. 따지지 말고 싸우지 말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겸손히 섬기는 걸 보여주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걸 보여주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걸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사는 걸 보여주고. 아멘. 그게 가장 강력한 방법. 박은선 박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라고 그래요. 개혁주의 장로교. 개혁하자 말이에요. 개혁하자. 근데 박은선 박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개혁은 다른 사람을 개혁하려고 하는 게 개혁이 아니라 자기를 개혁하는 게 개혁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개혁하려면 누구를 개혁시키려고 그래? 집안에서도 누구를 바꾸려고 그래? 내가 바꾸려고 그래? 상대를 바꾸려고 그래? 상대를 바꾸려고 그러지.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치라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나를 바꾸는 게 개혁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니까 바꿔줘 안 바꿔줘? 싸움만 생겨요. 싸움만. 관계만 깨집니다. 그러니까 상대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집을 질 때도 그렇고 이 탁자를 만들 때도 그렇고 여러분 이 벽돌을 쌓을 때도 그렇고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건 잘라야 되고 어떤 건 깨야 돼. 벽돌을 온전한 걸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건 반쪽이 들어갈 때도 있고 3분의 1이 들어갈 때도 있고 3분의 2가 들어갈 때도 있어요. 3분의 2가 들어간 데를 3분의 1을 깨낼 때 이게 바스러지면 못 써. 깨져버려요. 그래야 조화가 돼. 그러면 부부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깨져야 되고 잘려야 돼. 근데 우리는 누구 보고 잘리고 깨지라고 그래. 네가 나한테 맞춰 그러잖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아멘?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도 그렇게 따라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자꾸 순종하심으로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예.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도 이렇게 세 가지. 첫째는 뭐다? 기도하는 거다. 두 번째는 교회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법으로 은혜가 안 되면은 교회 법을 따라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는 더 적극적인 방법이 뭐다? 내가 삶으로 보여줘서 영향력을 미쳐서 변화를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뭐 제가 이걸로 끝내는 걸로 했으니까 한 가지 예만 들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비판을 참 많이 했던 목사라고 그랬잖아요. 한국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선배들이 어떻고 저떻고 막 바르게 해보겠다고 막 이런 목사였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냥 이렇게 환상은 아닌데 이렇게 환상처럼 쫙 이렇게 상황을 보여주시더라고. 어떤 분이 막 산 하나를 막 꽃갱이로 삽으로 막 파서 이렇게 막 평탄 작업을 하더라고. 손이 부럽트고 막 그냥 온 몸이 그냥 상처 투성이가 돼가지고 산 언덕 하나를 다 이렇게 깎아내더라고. 그리고 평탄 작업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돌멩이도 있고 웅덩이에서 물도 고여갖고 썩고. 근데 내가 옆에서 딱 팔짱 끼고 보면서 이 환상 속에 주님이 주는 환상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쫙 화면이 지나가는데 내가 팔짱 딱 끼고 왜 이렇게 물이 고여갖고 썩어갖고 이렇게 냄새를 피우냐, 왜 이렇게 돌멩이가 남았고 사람 걸려 넘어뜨리게 하냐, 실족을 시키냐, 막 이러고 내가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딱 나한테 하는 말씀, 야, 너희 선배들은 5,000년 무속사장에 찌든 이민족에게 순교하면서 현재 한국교회를 만들었다. 거기 웅덩이 남아있고 돌멩이 남아있다. 너는 뭐 하고 있냐? 그들은 손부르튼 정도가 아니라 순교하면서 현재 한국교회를 만들었다. 너는 지금 뭐 했냐 너는? 그러시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나는 한 게 없어. 뭐 말하고 있어? 팔짱 끼고? 손가락으로 비판만 하고 있더라고 내 모습은. 그래서 그날 아침 또 회개했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야, 네가 할 일이 뭐냐? 네가 할 일은 저 돌멩이 치우고 지금 웅덩이 메꾸고, 그래서 좀 더 기초 작업 제대로 하면 너희 후배들이 그 위에다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지 않겠냐? 네 할 일은 해라. 그다음부터 제가 개혁하자면서 난 비판하는데 중단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뭔데 이웃을 비판하냐? 네 눈에 들보 같은 주제인데.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죽게 대하듯 다른 사람들 대해주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정말 이성 없는 무지한 짐승처럼 겁없이 고집하면서 원망과 불만을 토하는 말들 참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대적하고 거스리는 말들,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말들, 하나님의 권위를 없이내기는 말들 참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판단하고 판결하고 비판하고, 하나님 당을 짓고 사람들을 모으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아첨하면서, 그리고 어느 때는 주님 사실이란 미명 아래 덕이 되는 말보다는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실족시키는 말들을 하고 살았던 죄인입니다. 주님 이 밤에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무지했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몰랐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교만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생에 내 인생의 밭에, 내 주변 사람들의 인생의 밭에 행복을 주는 말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복된 말을 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 판단하고 판결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며 비판했던 말들, 그리고 어느 때는 대적하고 거스리는 말들, 어느 때는 사실이라는 미명 속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원망과 불만을 토했던 말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켰던 그 말들, 내 인생의 밭에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뽑아버리기를 원하며, 이제는 남은 시간들 복받는 말들, 행복을 주는 말들을 하고 사는 복된 입술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오늘도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저 수억의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